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에 그 매일 성경에서 같이 나눴던 그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날을 스바냐에서 이렇게 강조했는가 하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 유다의 가장 나쁜 왕,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치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는 아주 강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기의 권력과 번성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온 이스라엘로 유다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죽고 55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을 이었는데 이 왕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몬 왕도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그 상황을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8절에서 10절, 11절까지 보면은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열왕기하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더러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의 꾀임을 받고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는 정말 그 타락했고 그리고 부패했고 그리고 어, 간음하는 그러니까 혼합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실은 그들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물론 이제 이 스바냐가 왕이 되면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예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아주 선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므낫세 이후에 그 타락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개혁할 것을 권하고 그를 돕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므낫세와 아몬이 세워놓은 모든 그런 상당들과 우상 섬기는 일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런 방백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극도로 악하게 이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착복했는지는 그 앞에 기록된 말씀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종교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의 그 더러운 그리고 그 아주 역겨운 그런 제의 형식을 통해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성품들로 삶의 풍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심판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고 내가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너희들을 다 흩어졌던 곳곳에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말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다시 고국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일으키면서 그 민족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 잃어버렸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이 구절에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근데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의 사람들의 언어를 흩은 것은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 그 언어를 흩으신 것은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그 흩어졌던, 갈라졌던 그 언어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갖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땅끝, 그 당시의 땅끝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겠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다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부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비된 말로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교만한 것을 자랑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열방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런데 반대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거는 가난한 그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어, 보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종교 혼합주의,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는 지금의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맞았던 것 같은 혼합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하고 가난할지언정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혼합적인 것들을 이겨 나아가고 대적해 나아가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맞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 받을 것이고 또 혼합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은 올 것입니다. 순결하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만 하나님은 어,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유다의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백성들, 에, 또 사회의 그런 가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타락하고 혼합된 그런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뒤섞여 있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혼합되고 뒤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남은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유도리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당신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혼합된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섞여 있는지 혼합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 혼합된 것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이렇게 혼합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을 저녁 때 돌아와서 돌아볼 때 내가 혼합된 것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내 기준으로 이걸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한 것은 없는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을 제거돼야 될 것은 없는지 날마다 살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정말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또한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혼합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스바냐가 살았던 유대의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서 이게 악인지 죄인지 구분하지 못할 아주 미혹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음, 우리가 깨어서 곤고하고 가난하지만 어,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나 우상과 혼합된 신앙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